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초라하고 허울 많은 그런 인생이 목소리를, 그 기도를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간절히 구했다, 기도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끔. 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정이 원통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니, 부모는 그 목소리를 들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지. 너무 심각하게 듣고 그걸 그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미천한 인간의, 죄 많은 인간의 그 목소리를 듣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생의 그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고 그것만 따라서 살던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교회 갈 생각도 없었고,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성경책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보고 누가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따라갔어. 뭐 맹탕 도는 사람이 뭐해. 기도원 가서 따라갔어. 아,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병들어서 온 사람, 돈 문제 때문에 뭐 사연이 많아.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훌쩍훌쩍 저기서 훌쩍훌쩍 아버지 이름도 부르고 주의 이름도 부르고 간절하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더라고. 한 20명이 이렇게 모여서. 나도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난 무릎을 꿇었어. 다른 사람이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쨌든 대단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나도 무릎을 꿇어야지. 꿇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와서 내 어깨를 만지면서 회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죄가 많으니까는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 저 생각 다 나더라고.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닌 게, 그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아니 그때 왜 그게 34살까지는 지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연과 시기를 정하시고 인생을 부르시는, 구원하시기 위한 신기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내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니까 나를 찾아내시. 그 뒷골목을 헤매고 그 좁은 방에서 사는, 어둠 속에서 사는,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자기를 계시해 준다고 하는 게, 난 놀랐어요. 난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내 친구가 나를 알아줬으면,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세상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부모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그렇게 나는 내 마음속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래도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아니 그렇게 살았어야지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지.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안 살면 인정을 안 해줘요. 제대로 살아도 한 10년 이상 그 모습이 보여야지, 아, 저 사람 괜찮다 그러지. 1년 잘해갖고서는 콧방귀도 안 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다시피 아무도 나를, 돈 있을 때나 친구가 좋아하지, 술 먹자 그럴 때가 좋아하지, 돈 쓴다 그럴 때 좋아하지. 병 들고 돈 떨어지고 돈 날 데 없으니까는 누가 세상에서 좋아하겠냐 말이야. 근데 우연한 기회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 기도원에 갔어. 거기서 내 인생에 살아온 걸 34년 동안 살아온 게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 아니 어째서 그게 지나갔을까. 이상하지. 나는 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같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한순간에 느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인간을 가려놓으면
지어줘도 몰라요. 참 이상하지. 바로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손에다 쥐어줘도 인간은 모른다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아까운 거야. 사랑해야 돼. 수도 없이 듣고 살았지만은 내 귀에는 다 그냥 흘러 지나갔어. 뭐가 귀중한 건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 예전의 어둠의 일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왔다고 했어요.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말씀을 비춰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해서 욕심을 해내가지고 청명이 없어 어둠에 가려져가지고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을 존귀하게 졌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지혜로,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참 창의력 있고 창조적으로 인간을 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 최초의 아담은 짐승이랑 같이 살았어도 두려움 없이 살았으니까, 두려움 없이 살았으니까, 다 다스리고 살았으니까 그렇겠죠.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고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만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건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하게 창조, 그러니까 존귀 여기는 겁니다. 인간을. 짐승은 죽으면요 그거 슬플 게 없어요. 잠시.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왜 이렇게 슬픈지, 왜 그렇게 아까운지, 왜 대단하게 느끼는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몇 년 살고 죽게 그렇게 시시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땐,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을 땐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구나. 인간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가지고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구나. 존귀하죠.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근데 죄를 지면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랑 어울려 다니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왜? 사람은 안 보면 안 믿으니까. 여러분, 안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 증인들의 기록에서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이걸 믿지만, 애초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태어난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지 않았으면 인간은 계속 의심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어요. 완전한 구원자를 내가 보내겠다. 완전한 왕을 보내겠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다 눈으로 본 겁니다. 왜? 저가 고난당한 증거, 기사와 표적을 하는 증거를 여기 증인들에 의해서 낱낱이 세밀하게 확실하게 기록한 그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는 걸 증거해서 보여준 겁니다. 봐라. 다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왕인 것을,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전능하신 분인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에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본 바요,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요한이 그렇게 이렇겠어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주목하고 만진 바 됐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분을 만난 많은 다른 증인들이 그 기록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죄 가운데 고난받는 그 인간을 구원할 길은 없으니까는 그분이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참고 그분을 계시할 때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참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사랑과 은혜를 이 성경에 기록한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나간 그런 자국들을,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 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갖다가 나는 조금은 알아요.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은혜가 보여준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지나간 그런 자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이 나 같은 인간을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그 손 자국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영을 지나간 그런 자국들이 내가 누리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지나간 자국이 있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지나간 자국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자국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 영혼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수없이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고 말씀하지만 인간은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요, 은혜가 없으면 다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한가하고 돈 생기면요 엉뚱한 생각이 나는 게 인간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30여 년을 갖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사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누가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사정을 알아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누가 아껴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아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줬다는 걸 나는 그걸 몸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벌거벗은 핏덩이 같은 그런 인간, 그 어린아이 같은, 사나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지, 어린아이. 천방지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온갖 더러운 걸 다 묻혀 다니고 핏덩이 같은 거 어린아이지. 하나님이 그걸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깨끗이 씻어주고 옷도 깨끗이 입혀주고 장신구도 끼워주고. 아니,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 핏덩이 갖고 그 몸짓하는 게 천방지치고 그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이스라엘을 내가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내가 치워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의 멋있는 남자들을 보고 찾아가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되다니서. 아니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부처를 섬기고 이상한 걸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뭐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어떤 사람들이 나무 보고 절하고 또 이상한 것 보고 막 경배하고 그러면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짓을 보면 마음이 상하는 줄 믿습니다. 상하더라고요.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째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돈을 꽂아놓고, 난 참 기가 막혔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아니, 돼지 머리에다가 그걸 거기다가 돈을 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니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요. 그것뿐이 소머리, 뱀이 우상시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생명처럼 사는데 그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딴짓하면은 못 참지요. 참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걸 깨끗이 시켜서 존귀하게 만들었더니, 자유를 주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만들었더니 가서 뱀을 숭배하고 돼지에다가 절을 하고, 나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이야 겉에 오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찾아가고 병든 자 찾아가고 외로운 자 찾아가고, 심지어는 남자를 다섯이나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어쩌자고 하찮은 그 여자, 하찮은 죄 많은 인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지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줬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 내가 싫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난 믿어지지가 않아, 어떨 때는. 아니, 근데 믿어야 되겠어.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죽음과 질병과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아니, 내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난 예전 같아 아직도 술 먹고 세상에서 바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그 지혜가 없는 인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영이 내게 지혜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했기 때문에 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 안에 총기와 지혜를 주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자존감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서 인간이 자존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죄짐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고 뭐고 다 무너지더라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해도 껍데기들이니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살고 하나님 앞에 버리 숙이 살고 하나님을 높이면은 그게 인간의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죄가 벌겨 벗겨지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용서받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그 피로써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지은 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내가 나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했다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모든 병을 고쳤다. 나는 그걸 믿고 내가 내 몸이 그렇게 산 사람이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서 고백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왜?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비굴하게 사는 그런 인간을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역사해 줬으니까, 야, 사람이 죄 가운데 묻혀서 죄에 눌려서 어두운 골목을 행할 때는 땅만 보고 다니고 숨어 사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요, 죄를 가지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가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조자가 되고 인간을 피조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냔 말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생겼다. 그냥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생긴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누군가 만든 겁니다. 만든 거. 창조자인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만든 인간이 창조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된 것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창조자, 피조된 우리 인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내 소리를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인생에는 많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이것 배우고 내가 알아두고 저것 배워서 알아두고 이건 내가 기술 익혀두면 그런 매뉴얼을 대로 내가 이렇게 배웠어도요, 이 세상은 매뉴얼 위에 1000개, 10,000개의 사건들이 퍼지는 게 인생이에요. 요것만 잘하면 되겠다. 아니,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건이 터지고 다른 질병이 생기고 다른 위험이 생기는 게 이 세상이에요. 매뉴얼 다 한다고 매뉴얼대로 돼야 어림도 없어요. 매뉴얼 위에 10,000가지 1,000가지 이상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매뉴얼을 안다고 우리 머리로는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되는 그 머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자가, 그분이 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항상 무릎 꿇려고 애쓰고 시간 나면 기도하려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을 끌어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래서 인생인 겁니다. 원래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능력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은,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나도 초라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김호삼 목사 참 괜찮아, 김호삼 목사 인정해 주면요, 그 사람을 괜히 돕고 싶다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면 그분이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부흥에 쫓아내거나 아무리 봐도 다 큰 소리 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를 던지려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저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거짓 없이 믿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인 겁니다.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창조하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고. 다 거기서 솔직히 까보면 다 죄덩어리고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뭡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가면 다 죽고 다 가는 인생이에요. 뭐를 뽐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약하고 미천한 인생을 지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높여주고 말고요. 높여주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알고 뭐 이래도요,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내용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요. 내가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 뭘 자꾸만 해달라고 그래. 아니 지금까지 해줬는데 또 해달래. 그럼 안 해줘서 해달라니까. 뭐 말씀도 잘 전해주고 뭐 해주고 뭐 능력 달라고. 아니 능력이랑 다 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으면 하나님 미천한 사람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 주셔서 전했습니다. 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섰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뭐 항상 모자라서 항상 달라고 그러고 항상 해달라고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줬는데 뭘 또 해주냐. 좀 너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봐라. 어떤 교회 설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영적인 분들은 틀려요. 내가 거기서 배웠는데 초라하고 별로 사람들이 안 해주지만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이 있더라고. 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 보는 눈을 난 줬어요. 영적인 사람들을 갖다 그 기도를 그렇게. 아니 목사가 가서 그동안 좋은 설교해 줬으면 오늘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좋은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한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해봐라.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옵시고 뭐 능력으로 그 기도 내용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다윗의 시편의 내용에 보면 다 그런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떤 사람 기도해 보면 항상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고 되려고 그러고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기대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이 평생에 기도한다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그 연약한 인생을 자각하는 사람,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나도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갖다 있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게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건 나는 그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구약 성경은 그랬어요. 목자들이 나를 찾지 않아서 내가 양을 흩었다. 아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지 양을 치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목자가 나를 찾지 않아서 내가 양을 흩었다는 거예요. 뭐 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맞는 말씀이더라고. 그러니까 목회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양을 칠 그런 양식을 주시고 인도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머리를 쓰면요, 세상 머리가 내 머리보다 더 좋은데, 성도들 머리가 돈 계산하고 더 좋은데, 눈치가 백단인데 그거를 갖다가 뭔 그 머리 써서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이 사로잡아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사로잡히면은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머리 써서 해결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요즘 분들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마치고 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 그 약속 있는 이름 자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참 좋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알릴 때 그냥 뭉뚱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건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걸 우리를 알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밀하게 그냥 뭐 대강 우리에게 자기를 갖다 그렇게 알리지 않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역사가 찾아내고 그것을 또 증거로 삼고 자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나간 그런 자국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너희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잡혀가거든 미리 말할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아니, 할 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있었고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할 때 할 말, 그냥 기계화처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간 모든 성령을 통해서 겪었던 모든 진실함을 그 앞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다 자기의 목소리로 할 얘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나간 자국과 성령 안에서 겪은 많은 그런 체험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가 아는, 자기가 이런 목소리가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끌어내주신다고 해요. 다 똑같은 것처럼 로봇처럼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붕어빵처럼 지었습니까? 전태만, 내가 보니까 사람이, 나는 어떨 때 그렇게 불만이에요. 나 같지 않아서. 저도 변변치 못해서 왜 나같이 생각지 않고 나같이. 아니, 하나님이 붕어짜처럼 기모사니처럼 만들었으면 어떻게 살 거야? 그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속 좁은 사람, 넓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빨리 달리는 사람, 늦게 달리는 사람, 뭐 센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별 부자, 이 세상에 한 5만 가지로 다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렇게 조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가지각색 인생, 합하지 못하는 유기적으로 엉켜있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각각 모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잡한 인간이, 부조리한 그런 인간이 모여 사는 그 속에서 그 실타리 같은 인생을 인간이 못 풀게 만들어서 어떻게 풉니까? 수십억에 되는 그 머리가 지금도 자기 살겠다고 궁리하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만히 볼 사람이 없다니까. 난 옛날에 좀 그러면 좀 허스름하게 하고 좀 사람이 좀 시원처럼 만나. 아니, 별거 다 알더라니까, 똑똑하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수십억 개가 지금 돈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표현 안에서 그래 영적인 이 주파수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위험이 있으면 벌써 세계적으로 위험이 오고, 거기서 뭐 조그만 사건 터지면 이게 다 파장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수십억이 되는 건 머리가요, 이다 그 복잡한 이 불안전한 인간이 그 머리가요, 거기서 저마다 머리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내가 풀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 내가 풀려고 됐다 그래도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가면, 내가 됐다 그래서 내 속에 혈기가 나서 다 망가뜨려버리는 게 인간인데 안 돼요. 마귀가 들어가면은, 귀신이 역사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도 저주도 죄도 다 모든 걸 다 끊어내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실타를 다 꺼내는 벽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그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 능력 있는 분이다. 그 능력 있는 이름 분이라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인정할 때 그분은 나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병 걸린 여인이 혈병 걸려갖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 틈에 껴갖고 슬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 즉시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즉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즉시 예수님과 네가 그 옷에 손을 만지는 순간 내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았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야,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 오늘날에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역사 좀, 우리 장 목사님이 이런 역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것 금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마귀도 막 물러가고, 제 자랑 같지만 조금 좀 간증이니까 좀 얘기해요. 제가 전철서 전도할 때요, 예수님 복음적인 것만 그 칸에서 한 2-3분 전하고 다른 칸은 10칸이니까 또 갈아타고 하면서 하루에 아마 200여 칸을 내가 다닌 것 같아요. 가운데 서가지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줬을 때 사람 다 형상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김호사니까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봐. 다 워낙 크게 하니까는 저 사람이 뭐 비리비리한 사람이 그전엔 더 말렸어. 마른 사람이 갑자기 해서 저게 뭔가. 그래서 한 2-3분을 갖다 그렇게 전하면 저쪽에서 신사복 입은 사람들이 아멘. 그럼 목사님인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목사님이 아닌가 싶어. 젊어요 분들은 아멘하고. 그런 적이 날마다 가끔가다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는데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 칸을 가서 하는데 저쪽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자리에 앉은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막 와요. 막 이렇게 웃고 씩 웃고 막 손가락 찢으면서 막 이렇게 막 장난서 해코지를 막 와. 그러더니 내 앞에 딱 와서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옆으로 얼굴도 보고 싹 돌아가더니까. 아니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보는데 귀신은 나를 알아보더니까. 그거 진짜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건 가짜야.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내가 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보는데 귀신은 어떻게 나를 알아보더라고. 야, 기분이 좋더라. 야, 그래, 사람들이 뭘 하냐, 영적인 눈이 다 가려갖고 모르는데 걔도 저 귀신은 영원히 떠서 나요. 걔 고맙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도 안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갔더니 그 귀신이 굽신거리고 꼼짝 못하고 지나가다니까. 그 뭐 김호사니까 초라한 사람이 그 뭔 재밌어. 허접하게 생겼는데 이게 더 말랐어요. 눈이 빽 들어가고. 지금은 얼굴이 아주 좋았지. 그때 노스 잡히다 이거. 야,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보고 마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인생이 안 풀리면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도상 오는 거예요. 뭐 아파서 울지, 뭐가 없어서 울지, 가족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센데 어떻게 풀 길이 없지, 무능해져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이거 죽겠다니까 나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용서해줘요.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엉뚱한 짓 하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날 용서해줘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때는 눈물로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더라. 마음이 흐뭇한 것 같아요. 왜? 그 인간이 연약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토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 네가 연약해. 넌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알아.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기모사님 사람을 갖다가 택하고선 그 사람을 갖다가 나를 끌어다닐 때 너 예수님 딱 믿었지? 이제는 네가 한 번만 죄를 지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니 그럼 너 10번, 내가 10번 지켜, 10번만 너 예수 믿거든 10번만 딱 내가 줄 테니 그 안에 그것까지 용서해 줄게. 그렇겠냔 말이에요. 안 되니까 나를 갖다가 저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저 김호사이 알지 왜 모릅니까? 그걸 알고 불렀으니까는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 의지도 알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알고 그 모든 든든하고 약한 것도 다 아는데, 얼마나 넘어질 것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데 그 누구도 내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알더라니까. 그걸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더라. 사람은 용서할 때 말이 많아요. 다신 그러지 마, 뭐 하지 마 약속을 뭔 그렇게 다짐하고 용서해 주냐.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말 없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말 없이 용서해주고 말 없이 받아주고 말 없이 다 해주니까 사람 뭘 하려면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 곁에는 안 가려고 그래. 뭘 자꾸 부탁하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말 없이 눈물 닦아주고 말 없이 의리해주고 말 없이 우리 피한 걸 채우고 말 없이 사랑해주고 말 없이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말 없이 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